자, 오늘은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 선교사님, 이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실에 있던 물건을 다 실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이 아침을 사다 주셔서 같이 대접을 하고 먹고 났더니 차가 거의 꽉 찼어. 근데 그때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더니 창고에 여러분들이 이제 팔다가 남긴 그라지세이라고 팔다가 남긴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머리핀도 있고 그 다음에 마우라도 있고 모자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정신없이 담더라고. 근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갖고 가서 뭐 자기가 팔아서 이분이 남겨서 뭘 쓰는 것도 아니고 남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자 같은 거를 그 멕시칸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한꺼번에 그걸 못 갖고 가니까 보관해서 비닐봉지에 요만큼씩 담아서 갖고 가는데 지금까지 2번 걸려가지고 다시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담아가지고 앉을 자리 딱 빼고는 담아가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시카고에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도 했었는데 어쩌면 새카맣게 타가지고 이제 한 50km도 안 나가는 것 같아. 자기 인생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얼핏 받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형 또는 뭐 선배님 목사님 하고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득 실어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교회 하면 생각이 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실어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어제 꿔봤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거 다 버리는 물건들이고 입다가 내던지고 날짜 지난 음식인데 그걸 이제 신나서 주워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좋겠다. 하나님한테 저렇게 충성하는 종들이 있으니까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2편입니다. 그래서 1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2편은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2편 시작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언제 우리 나라 찾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마침내 다시 사신 그 권능의 주님 우리나라 언제 찾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너네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정한 거니까 너네가 알 바 아니고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You will be anointed with the Holy Spirit. So soon. 조만간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두 번째, You're going to be my witness.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명령법이 아니에요. You should be my witness. It's not. It doesn't say anything about the order, mandate. 그냥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에서는 realized future라는데 선취된 미래라고 합니다. 선취된 미래. 네가 뭐뭐가 될 거다 말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속이고, 한편으로는 특권이고, 한편으로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뜻해 줍니다. 내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증인이 되어지려면 선행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될 거다 했어요.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이게 같이 가는 페어 컨셉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이 명령을 준수하고 성취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벅적벅적하고 막 남 주고 이러면, 이제 구원의 방주에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이 뭐의 2편이라고 그랬어요? 네? 누가복음의 2편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내가 그러니까 어노인티드 돼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의 영이 임하사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소명을 주셨다는 뜻이, 예언자로 세러사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소명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소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신 이유가 뭐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와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못 보는 자를 다시 보게 해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곧 올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증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지 나누죠? 우리 교회 오세요, 오세요. 이게 증인되는 길이냐 이거죠. 위트니스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위트니스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령이, 내게 임했던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위트니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트니스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가난한 게 죄가 아니다. 고생하고 고난받는 게 그게 저주가 아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고난도 은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겸손을 배우고,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내 거 하나라도 더 주려고, 선교비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거 기쁜 소식이다. 포로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했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민 사람들은 놀이와 재미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얘기니까 골프 치는 사람은 듣고 흘리세요. 나이 40, 50대 가지고 요만한 공 따라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가는 거는 좀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요만할 때는 구슬치기 하느라고 해 떨어지는지 모르고 쳤거든요. 내가 어릴 때니까. 그렇지만 나이 50, 60에 그냥 볼 하나 쫓아서 인생 재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술, 뭐, 이런 거, 재미, 잠깐에, 이런데 너무 인생, 그거 진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애딕된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딕션 된 거라면 이건 포로 생활이에요. 우리를 누군가가 눈을 가리고 목을 끌고 가서 그게 자꾸 재미 안 하면 안 되고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하는 거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소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자각이 있다면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 사슬이 이렇게 스르르 녹아지는 걸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인생을 향해서 한번 챌린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예수가 하셨던 일이고, 네가 말이야 고기 잡고 그거 참 중요한 일이야. 그거 자식 새끼 돌보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너는 고기 잡고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뭐 할 사람이다? 인생에 어떤 새로운 쉬프트를 주는 게, 이게 사실은 예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죠. 너네는 지금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남이 하는 말 때문에 묶여가지고 거기 맞추느라고 남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콩콩 묶여서 하는데, 그거 내가 헌들이야. 너 다른 사람은 네 인생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 너네 아버지 하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만 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관심 있고 책임지지, 사람들은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하는 거야. 거기에 묶이지 말어. 그리고 네 심장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얘기에 귀 기울여 보라고. 이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 살 인간이 아닌데 내가 왜 이루고 사나. 눈이 펴지고 나를 묶어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내 앞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그리고 자존심, 명예, 이런 쓸데없이 다 죽어가는 것이 나를 꽁꽁 묶고 있던 것을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누가복음의 제2편은 아주 독특한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을 만난 이분이 어떤 분이죠?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누굽니까? 예? 그냥 주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걸 만났거든요, 제자들을. 그래서 소위 그레이트 커미션을 준 거예요. 지상명령을 줬는데, 이 지상명령은 그냥 혼자 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는 이걸 의무감을 갖고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성령이 함께하면서 너네 가운데서 이룰 거라는 미래적인 약속을 주고 미래적인 선취를 준 거죠. 그런데 이 분이 사도행전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 얘기 끝으로 어떻게 됐다?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사 권능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게 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쭉 살다가 십자가 지고 모멸당하고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고 끝이 아니라 승천했잖아요. 승천. 천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상적인 존재가. 그러면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됐다? 최배달이라는 분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최배달? 리스타에 최배달 누군지 알아? 어?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제일 깊은데 일본에서 가라데 해가지고 황소 뿔도 자르고 전 세계 다니며 힘센 사람들하고 각종 무술과 겨루면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실전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신용을 얻고 신용을 얻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말이 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증인의 말이 증명력을 가지려면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보고 이렇게 이룰 거라고 이미 하신 이 말씀이 증명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전에서 어떻게 해요? 실전에서 자빠지면 안 되지. 쟤 뭐야 입만 까고.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입은 그럴싸한데 돌았으니까 집 밖에 모르는 놈이네. 말하고 행동이 다르잖아.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하는 증거가 증명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냥 목사가 자꾸 전도해라, 교회 성장시키자.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스럽죠. 자기는 하지 왜 우리한테 무슨 베네핏이 돌아오는 게 베네핏도 안 돌아오는데 맨날 전도하려니까 이게 버거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전도하라 해서 교회 끌고 가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아주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해주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던지면 천상적인 존재가 지상에서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예수의 증거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고난받고 죽었는데 부활했고 죽음을 딛고 그 다음에 마침내 제자들에게 그걸 위임해보는 천상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마국간에 왔대는데 마국간에 온 인간이 천상적인 존재가 되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증거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해방케 한 그 일을 한 것이 죽음을 이기고 천상적인 존재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위해서 산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굴 시커먼 50kg도 안 나가는 제 후배에게서 야, 인생 절정을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왜 받겠냐고요. 네? 목사로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돈 100불, 200불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스비가 없어서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네가 목사로서는 인생 절정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더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들겠냐 이게. 그 안에서 작은 예수의 향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백만 전도 운동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온 처녀 의사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한국 아낙네를, 글자도 모르는 여자를
정말로 눈물로 밤을 새워서 돌보며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집을 찾아다니면서 돌봐줘가지고 마침내 건강히 돌아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몇십 리를 걸어서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찾아왔어. 어떻게 된 거냐?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글을 읽을 줄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당신한테, 나한테, 너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셔서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분 따라가고 싶어요. 난 예수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 읽을지도 모르지만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 예수 따라가서 나도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천상적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지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나 이제 눈 띄어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내가 진짜 짐승같이 살았구나. 나를 묶고 있었던 게 내가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였구나. 조상의 인습에 꽁꽁 묶여가지고 인간답게 내가 정말 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인데 그런 거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예수를 내 안에서 살아내게 하고 예수 따라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이건 특권이 되는 거예요. 무슨 교인 몇 명 데리고 왔다고 냉장고 주고 비행기 티켓 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뭐 하겠냐고요. 제 속에 안타까움을 준 건 뭐냐? 인생 절정을 사는 정말 천박하고 어려운 인간들을 위해서 멕시코는 마약이 1불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감옥에 마약 중독자들 마약 팔다가 먹다가 잡힌 애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 못 줘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행색, 자기 시간,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쳐다보고 남 살리는 일에 목숨 내놓는 거 보면서 야, 저런 인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저런 인간들을 매일 아침마다 실어서 매일 아침마다 주머니에 돈 찔러줘서 용기 주고 격려해서 보내는 그런 목회. 내가 미스터비한테 야, 저기 선교사 그런데 한 500불만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말이 쑥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만큼 좀 잘 살아봐. 응? 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남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생기고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사람 비교하고 거만 떨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주눅 들고 인습에 묶여가지고 체면 차리고 살아가는 그 껍질을 한번 확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심장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아, 저 새끼 진짜 얄미운 놈인데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녹이셔서 에이,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그래? 내가 왜 이 마음이 내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 같이 거들자. 그래서 막 힘을 내서 같이 거들어 주는데 이 힘이, 이 용기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내 안에 계신 누군가가 내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깨달아가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깊이가, 그분의 넓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해간다면 바로 여기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현되는 그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너를 살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그라졌던 마음이 풀리고 안 보이던 눈이 띄어지고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사슬이 녹아지면서 내가 남도 살리고 내 심장도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내 손도 내 발길도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삶을 내가 아닌데 난 더 째째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푹 썼지? 나는 내 거 먼저 챙기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거 안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다 했지?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놀람이, 그런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속삭임이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굉장히 거창하고 높고 깊은데 우리는 고작 사람 몇 명 전도해오고 교회 다니게 한 걸로 의무가 끝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이고 우리 각자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예수의 향기를 뿜으면서 매일 스스로에게 놀라는 삶. 난 참 작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지? 나는 내가 늘 먼저였는데 어떻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자꾸 나한테서 커지지? 나는 조금 불안한 일이 생기고 남이 내게 허투하는 말을 하면 그걸 새기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아파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털어버리는 이 마음을 과연 누가 주셨을까?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참 자유롭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하나 식구들에게서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날마다 넓혀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 주심이 나 하나 사는 거에 급급해서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런 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겨우 그 정도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그런 밑바닥도 경험하고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그런 버려짐도 다 겪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겸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뼈가 아프고 살이 아프고 그저 덥석 끌어안아 주지 않고는 못 견딜 것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어렵게도 만들고 버림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때로는 병마로 고독하게 견뎌야 했던 그런 아픔도 허락하신 것 이제 겨우 더듬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쓰러진 형제들, 눈먼 자들을 눈을 고쳐주고, 목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데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의 팔을 거치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확 찢는 위대한 시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이제 이 땅을 내려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당신이 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천상적인 존재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